민족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 구원을 놓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는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까지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7월 달부터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성령 충만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우리 가정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데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달부터는 우리 구역 모임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세우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부흥케 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일치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데 오늘은 또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전도하는 거나 이제 뭐 코로나도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과 좀 상관은 없이 교회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집회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져서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겠지 원칙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육의 생명 가운데서 육신의 감각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여호수아와 12지파.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예요. 12지파는 12제자예요. 12제자, 12교회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지나가고, 모세 때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말씀. 여호수아 이제 목사니까 여호수아는 목사 아닙니까 지금의? 은혜의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줄 때 12지파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12지파 12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 배웠어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 3절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줘도 12지파가 깨어서 옥토밭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의 심령이 가난이 아니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없다. 응?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땅을 못 얻어요. 땅을 못 얻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영으로 화합해야 된다. 예.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부터 말씀하시지만 이런 땅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밟아야 준다 그랬어요. 이게 뭐래요?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얘기예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때 홍해 건널 때는 갈라진 걸 보고 건넜다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때는 뭐냐? 말씀을 믿고 밟아야 갈라지는 거예요. 밟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상 그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밟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지 않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로 떨어지는 땅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뭐라면 개척이라고 그래요. 개척. 따라보세요. 개척. 개척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개척교회 이런 거. 우리나라에 한때 80년대인가 벤처붐이 일어났어요. 벤처붐. 벤처라는 말이 뭐 어디서 왔냐면 어드벤처에서 벤처, 모험한다라는 거예요. 모험. 그러니까 왜 나라에서 벤처 이런 것들을 기업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키냐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다르게 이 지능이 발달하고 IQ가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다가 이렇게 안주시켜서 그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미개척,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당장에는 그게 보장이 없잖아요. 당장에 이렇게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특별히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체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나라가 성장하려면 위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뽑아야 됩니다.
응? 저기 가천의대가 있어요. 가천의대가 처음에, 지금은 굉장히 좀 유명해졌어요. 가천의대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죠? 의대 자체가 어렵지만 처음에 자천대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저기 저 뒤에 고3 저기 입시 선생님도 계시니까 내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저도 들어서 알아요. 처음에 가천의대가 생길 때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입지가 아직 안 좋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 입지를 세워서 잘 세워올라 그러면 먼저 이제 교수들을 빵빵하게 세워야 되는데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딱 20명을 정예 요원을 해가지고 3년 내내 장학금 주시고 방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다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막 가난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와가지고요. 지금의 이제 가천의대가 많이 발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잘할수록 모험을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개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기존에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삶을 영위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벤처 그 산업을 하면서 좀 실패한 게 뭐냐면 처음엔 잘하다가 이제 무조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면 다 줬어요. 근데 진짜 벤처 정신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조건 돈 타먹으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그걸 또 이용하는 또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처음에 취지에 안 맞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이제 벤처라는 말이 지금은 잘 안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공과대학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 학교 문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꾸 의대 쪽으로 가고 이게 치과나 성형외과 가면 돈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의과를 가도요. 이 뭐 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 이해되세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아주 그냥 뭐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고급 인력들 치과라든지 성형 이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나와서 이게 좀 기름만 주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의대로 편입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나라가 있을 때는 균형을 잡고 힘들어도 개척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물론 제가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환경은 훨씬 좋아졌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뒷받아좀 해줍니다. 그런데 진짜로 마음 먹고 공부해야겠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내가 갈급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뭐 직장이 없네 그래도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와서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이제. 힘들다고 못합니다. 진짜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배가 불렀어요. 공부하는 것도 배가 불렀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배가 불렀고요. 3D 업종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해야 돼. 발로 뛰어야 돼요. 개척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학교도 안 가려고 그런대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신학교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신학교도 직업으로 생각해서 요즘은 신학교 이미지 떨어졌지. 신학교 가서 개척하려고 그래. 신학교 가더라도 개척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거의 안 한대요. 왜요? 힘드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때만 해도 다 90, 80%는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래요. 정신이. 그래서 다 미달이에요. 오늘 본문에 12지파들이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배분을 받았어요.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이미 싸워서 실제로 얻은 땅도 있고, 근데 그 땅도 싸워서 받은 땅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서 옵시오 한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죽기 각오하고 약속을 믿고 밟아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은 이미 얻은 땅을, 선배들이 얻은 땅을 그냥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약속만 받은 땅도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다 이미 줬다고 말합니다. 줬으니까 이미 얻은 땅이든 약속만 받은 땅이든 너희들은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밟으라는 겁니다. 근데 밟아야 안 밟아요? 안 밟아요. 왜? 정신이 썩어가지고. 누워서 떡 먹는 것만, 누워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 왜 할까요? 기도는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밟을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절 봐요. 졸리죠? 사탕 안 줬다마다. 왜 말을 안 해? 사탕 안 줬다고. 일로 와. 빨리 누가 빨리 와요. 우리가 눈이 전부 다 이래 전부 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보세요. 마귀가 더 득실거리지. 예?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야. 마치 농부가 씨를 가지고 가서 야, 씨 은혜 받았다. 씨 받았다. 그리고 씨를 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은 열매가 나체돼요? 씨를 갖다가 집에서 잔뜩 쌓아놓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여러분 열매가 됩니까? 먹을 게 됩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씨 받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씨는, 세상 씨는 보이기로도 하지. 사과씨, 발씨. 근데 은혜는요, 보이지도 않아. 내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우글거립니다. 여전히 여러분, 눈에 육신에 볼 때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예.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려고 가봐야지. 요한아 알았어? 가만히 앉아서 직장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문을 두들겨야 돼요. 아멘. 안 되면은 청소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안 됩니다. 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직장 그냥 두는 거 아시죠? 예? 아니, 좋은 직장 그냥 널널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데 안 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농부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하셨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밟지 않으면 내 거 안 되고, 아무리 나쁜 땅도 밟으면 내 거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핸드폰이 바꾸려고 그래도 굳이 바꿀 필요가 못 느껴요. 왜냐면 조금 느려졌어요. 이게 원래 살 때부터도 엄청 싼 거 샀거든요. 근데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건 자꾸 바꾸라고 이제 전화를 와요. 근데 조금 느린 거 빼고는요, 멀쩡해요. 왜 멀쩡하냐면, 오락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고사양 같은 거, 이제 고사양이 필요한 이유는 게임을 하려고. 빨리 돌아가야 돼. 게임하려면 팍 돌아가야 되고, 뭐 하려면 그래. 근데 나는 맨날 전화만 받고 그냥 동영상이나 조금 보고 그러니까, 예. 근데 요즘 핸드폰만 엄청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근데 저보다도 여기다 핸드폰 다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만히 보면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재구시를 못하고 썩고 있어. 그죠? 거의 다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투지폰 타고 오면 딱 맞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나오니까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양은 너무너무 좋은데,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고사양입니다. 아멘? 맞죠?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 고사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 일도 못 하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는 약속했지만 그냥 함께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너희가 나의 기뻐한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냐. 그냥 나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약속을 받아서 은혜 받았어. 그런데도 내가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사양의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 능력대로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믿음대로 되는데, 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나를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나 좀 활용 좀 시켜라. 나 가만히 놀고 먹고 싶지 않다. 네 안에서 나 가만히 누워서 맨날 뭐 하는 짓이냐. 나를 좀 일하게 하라. 나를 좀 이용해 먹어라. 나를 좀 일하게 하라. 아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밤낮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지금 삭수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만히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이제 각 지파들을 간단히 볼게요. 각 지파들을 이 지파들이 어떤 모양이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좀 볼게요. 각 지파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이들은 거의 다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다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분적으로 약속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그래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15장 63절입니다. 15장 63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그래도 중남부의 노른자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그냥 땅을 밟았지요. 땅을 밟아서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 한번 줄쳐보세요. 여부스 족속에 줄쳐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땅, 엄청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있지만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응? 좋은 유익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성들, 육신의 소욕들, 죄악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7 족속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거 끝까지 내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 안에 여부수 족속이 있다. 내 안에 이건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좀 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도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남녀노소 소와 양 어린애까지 있는데 싹 다 주님께서 뭐하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했어요. 이건 무슨 인정사정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죄의 누룩은 싹을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게 컨트롤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요게 자랍니다. 누룩처럼 자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를 찌릅니다. 요것이. 옛날에 어디 보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그러더만 진짜로. 호랑이 새끼를 키웠는데 처음에는 새끼는 다 귀여워요. 그죠? 근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가 돼서 잡아먹었대. 여러분 죄가 또 이와 같아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23장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의 족속들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느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 나중에 그것이 내가 쫓아내지 않은 그것이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써놓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난 몰라. 이런 거 읽으면 신학이 생각나서 어떡하지? 생각나는 거는 적어야지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올무예요. 올무. 그것이 결국 너를 뭐 한다고? 찌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봐봐요. 다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다 쫓아냈는데 여부수족속 하나 안 쫓아냈대.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그죠? 유다 지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멸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99%가 아니라 100%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속에도 지금 그거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 잘해요. 우리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성도들 참 순종 잘한다. 참 잘한다. 헌금도 잘하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엄필이 은영이도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1조 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뭔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모아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작업을. 근데 뭐 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11조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저분 좀 너무 이뻐요. 솔직히 너무 이뻐요. 너무 선정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 걸려요. 누구 생각하면 한 가지가 걸리고 누구 생각하면 한 가지가 걸리고 뭐가 생각하면 한 가지 걸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 봐.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결국 그거 안 쫓아내면 결국 막. 이제 그것이 나 또 영상 하나 본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늑대 죽이는 법 아시죠, 여러분? 나 이거 영상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데 제2의 원숭이에요. 제2의 원숭이. 예. 그 에스키모들이 늑대 죽이는 법 아세요?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오래돼서 까먹었을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 진짜로 지금도 써먹는데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죽이려고 늑대를 어떻게 산 늑대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손 안 대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손 안 대고 늑대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남건 춥잖아요. 칼 있잖아요. 칼. 새빠른 칼을 빙산에다가 꽂아놓는데 이렇게 거꾸로 꽂아놔요. 여기 빙하에다 딱 꽂아놔요. 거기다가 양의 피나 이렇게 짐승의 피를 딱 발라요. 바르면 그리고 발라서 이게 지금 추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버리겠죠? 얼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놔두면 이제 끝이야. 이게 끝이야. 늑대 잡는 법.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늑대가 피 냄새에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잖아요. 피 냄새 맡으러 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피 냄새 맡고 보니까 여기서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핥아요. 핥아. 진짜로 지금도 그런데요. 핥으면 좀 이제 녹겠죠? 근데 녹는데 차가우니까 혀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혀에 감각이 없어서 처음에는 핥다가 이제 요 피가 처음에는 이게 녹으면서 이 피 맛을 못 봐요. 지가 달콤하다 하고 먹어요. 근데 이게 녹으면 이제 혀의 감각은 사라지면서 이 피는 다 사라지고 그 대신 누구 피가 나와? 자기 피가 나와요. 자기 피가 나오는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혀가 너덜너덜해질까지 지푸이를 먹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죽는데요. 실제로. 제2의 원숭이에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마귀는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맴새 맞게 하고, 계속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네. 그리고 그걸 한번 핥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당장에. 나중에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져, 없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처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도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막 찔림받죠.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면요, 그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별거 아니라 기도하다가 한 번 하는 건 어렵지만 계속 안 하는 건 안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이제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을걸요? 감각이 완전히. 그때는요,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다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자기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집안에서 사람 늑대 죽이기 하면 차보시니까 있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일곱 족속들 다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 지파, 빨리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0절. 여호수아 16장 10절. 다 똑같아.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 지파들이에요. 조금 나은 지파들이 이 모양이라고. 10절 시작. 자,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예요. 또 하나의 반지파는 이미 에덴 요단 동편을 이미 얻었고,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 반지파는 그 다음.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게셀. 거기다 동그라미 쳐. 게셀.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위에 보면 나오지만,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편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부리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결국은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 게셀 지파가 나중에는요,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정신 문화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그들을 압도합니다. 나중에 결국 다 똑같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17장 12절 므낫세 지파. 17장 12절 요셉 지파 중에 이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 볼게요. 똑같아요. 12절 17장 12절 시작. 자, 줄쳐요. 여러분, 이거는 줄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기 줄쳐, 결심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뭐하며?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또 그 성읍들, 구체적으로 그 민족 이름은 없지만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했대요. 따라서 결심하고 한마디로 뭐라냐면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 따라서 배째라는 거 아세요? 응?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셀까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면 우리가 세요? 마귀가 세요? 솔직히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는 그냥 마귀예요. 그럼 우리가 이겨야 돼, 말해야 돼. 근데 왜 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이 결심이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떻게 달려오는지를 몰라서 집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저기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보스 있잖아요, 여러분. 조직세계 보스 있죠? 최종 보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떡대가 이래요. 다 무술 매일. 근데 진짜 보스는 야리야리. 근데 그 안에서 꼼짝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번 싸움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평소 때는 그냥 너무 좋아. 근데 한번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 칼을 들고 자기 피를 보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싸우면 누가 죽어야 돼, 한 명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랑 싸울 때 많이 이기냐면 전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달려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결심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지. 그래. 이번에 기도하다가 아유 뭐 시간이 없네. 그러면 언제 해요? 내일.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내일 하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결심합니다. 우리 하영이 오늘도 공부할 거지? 네가 왜 하고 있냐? 네가 하려고 이제? 하빈이 하영이도 잘 들어봐.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공부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 네. 결심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요즘 우리 애들 포함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뭐 꼭 대학교 가야 되나? 뭐 대학교 가야 뭐 안 가면 다 그 다음 대학교 가고 그 다음 밑에 그 대학 가고 맞긴 맞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뭘 하나 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마음이 그냥 그거 아니면 안. 근데 여보세요. 마귀는요 이미 죽은 자지만 여러분 루시퍼한테 딱 명령을 받고 너 저 영혼 잘 봐요. 저 영혼 네가 네 손에 맡기니까 너는 꼭 저 영혼을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꼭 멸망시켜야 돼 하고 사명을 딱 받잖아요. 그거 완수 못하면 그래서 만약 쫓김 받으면 바로 지옥 아랫모로 떨어집니다. 예, 바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축사할 때 나 좀 제발 좀 쫓아내지 말라 그러죠. 왜? 바로 어디 가니까 바로 지옥 암호로 갑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결심 안 합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별거 아니고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달려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라. 아멘. 우리도 그러면 반드시 마귀 이깁니다. 그렇게 똑같은 정신력이라면 우리가 이겨요. 그러면 우리도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고 그놈들도 죽기까지 싸우니까 그럼 우리가 싸워 이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날 잡아먹어서 그래. 네? 벌써 다 폐잔병 같아요. 다.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요셉 지파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땅이 좁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자,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걸 줄쳐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과 브라임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고 줄쳐요. 요셉 지파가 인구가 좀 많아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지파가 합쳤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좁다고 난리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래요. 스스로 개척하래요.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민족,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고 요셉 지파 자신도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그죠? 14절에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야? 그러면 큰 민족인 거 자랑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 따라서 큰 믿음을 가져. 여러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대해서 안주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일들을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표대를 향해서 더 달려간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큰 교회들은 자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라도 진짜 개척교회라도 마음이 큰 교회인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교회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 내가 얻은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맞죠? 우리 지금 누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우리 선조들이 다 피 흘려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순교했습니까? 우리가 피 흘릴까지 싸워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기서 3장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 2세대들은요. 우리 1세대들이 그렇게 피 흘려서 신앙을 지켜온 이것을 그냥 거저 먹었지 한 번도 가나안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싸워야 될 차지가 됐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싸워온 것을 누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는 빼주세요. 다 나는 빼주세요. 요셉 지파는 빼주시고 누구는 빼주시고 네가 흘려라 네가. 그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교회들이 다 뒷짐지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뒷짐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다 험한 일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나는 큰 믿음을 가졌대.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네가 정말로 큰 민족이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큰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 험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한다고 달려들어야죠. 개척해야죠. 아멘.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린 거를 또 그렇게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좁다면 네가 개척해. 개척해. 근데 오늘 본문은요. 5분 남았죠? 괜찮죠? 오늘 본문은요.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자,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에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래도 자기 땅이 있어요. 그나마. 근데 그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는 한 평도 없어요.
약속만 받았지 한 평도 없어요. 왜요? 왜요? 3절 시작. 지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가는 거예요. 개척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처럼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개척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 약속만 받았지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가 안 움직였잖아. 네가 안 밟았잖아. 앞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밟어.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보세요. 나가면 전도할 게 있고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코로나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바쁘고 이렇게 없어요. 아멘. 그게 전도의 제일 1원칙입니다. 나가면 있어요. 안 나가면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수록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안 되는 그 부분을 틈을 타고 기회로 삼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고 장사 잘 사는 보면 지금도 미어 터지는 장사는 됩니다. 남들 다 공부 안 할 때 혼자 공부해서 1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만 봅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원칙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칙들이 있어요. 일찍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지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일찍 일어납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납니다. 벌써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해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건강관리합니다. 자기 건강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관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혹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이는 육체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프다는 소리 하면 돼, 안 돼? 아파요? 뭐 어쩔 수 없이 아픈 건 하지만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해서 아픈 거는 여러분 죄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의 그 과정은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영어든 뭐든 언어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언어 같은 거는요 얼마나 노출을 많이 시키느냐의 관건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죽자 사자 공부를 합니다. 단어를 외우고 또 하고 또 외우고 또 말하고 또 그래서 언어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인내와 결단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나보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할만하니까 나보고 귓속말로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왜 목회에 실패하는 줄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잠잔다는 거예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안 하는데 뭐. 시간 관리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 시간에 철저합니다. 아멘. 얼마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운동이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자도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 1시간 꼭 합니다. 그거 쌓이면 무섭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도 없는데 뭘 합니까? 은혜요? 그 사람에게 은혜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은혜도 받아야지 세상 일도 해야 되지. 따라서 게으른 자는
그 집을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데 있다. 잠언서 1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하는데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세 사람씩 선정하래요. 처음에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한 명씩 그 지파에서 한 명씩 했더니 안 됐잖아요. 한 명 보내면은 한 명이 넘어지면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명씩 다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 원칙이 있어요. 3명씩 뽑아요. 전도 나갈 때도 3명씩. 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이기고 3사람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2명, 3명이 딱 이게 내가 나쁠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또 어려울 때는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이 위험할 때는 내가 또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동지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고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쁠 때를 생각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 구역장님 중심으로 또 2-3명에서 아픈 영혼들이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김인순 집사님 같은 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아까 모여서 딱 이러는데 얼마나 제가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아멘? 저만 하면 안 돼. 여러분 구역장님부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얼마나 마음이 16일 날 그 나온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돼. 집중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아멘. 우리 구역장님 잘 들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라면 하죠. 그리고 뭐 신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전화라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높고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마세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큰 결단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게으른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착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밟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개척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있은 것을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주님 험한 땅에 있으면 내게 주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으면 내게 주시고 이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울재단은 이제 지금은 개척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자와 일하십니다. 우리 방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승리했습니다.